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좀 잘 보시면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이 사사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다 내지는 그의 신체 일부분을 잘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산채로 포로로 잡아왔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드온이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전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자기와 함께하니 300명의 용사들이 먹을 떡을 좀 내주어 다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돌아가는 길에 이 숫곳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이 두 곳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3절, 14절은요, 읽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기드온이 돌아오다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붙잡고 그에게 신문했다. 이건 바꿔 표현하면 물어본 거죠. 이제 일종의 정보를 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야기하는 대로 숫곳의 방백과 장로들을 누군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내용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붙잡힌 소년이 그래서 77명의 명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적어줬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쉽게 표현하면 숫곳의 방백 77명, 장로들과 방백들의 이름을 명단을 쫙 받았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럼 중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일 거며, 한 소년을 붙잡아서 그를 신문했더니 그 소년이 줄줄줄줄줄 다 불었어요. 이건 도대체 무엇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지금 14절에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년은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적어도 몇 살은 아직 안 됐을 것 같아요? 20살은 안 됐을 것 같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생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은 소년이라고 기록해 줬을 건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깐 격결로 갔다 오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또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말이 오르내릴 정도의 이런 경제력을 갖게 된 그 배경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가 한 방울도 안 나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 정도로 경제력 또는 전 세계에서 알아질 만한 문화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배경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예? 교육이죠, 교육. 장로님, 저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어려운 시절, 예를 들어서 일제치하의 시대를 지나고 6.25 전쟁의 시대를 지나면서 누구나 다 뭐 해야 되면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는 뭘 받지 못했어요? 교육을 잘 받지 못했죠. 그래서 뭐가 높았어요? 일명 문맹률. 뭔지 아시겠습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죄송해요. 우리 권사님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할머니 세대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딸내미들, 여자분들은 태어나면 어디를 안 보내요? 그래요. 저희 외할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거 배워서 뭐 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로 여자분들, 딸내미들은 주로 뭐 하는데 투입이 돼요? 일하는 데죠. 일하는 데.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밭에 가서 밭 메고 주방 가서 군불 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요,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물론 있었겠으나 하나의 뭐냐면 노동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할아버지 세대, 저희 할아버지 세대도 조금만 초등학교만 들어가기 시작하면 못 끌고 다녀요? 속 끌고 다녀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속 끌고 가서 뭐 해요? 불뚝 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초등학교 학교 다닐 나이에 학교 갔다 오면 소 물고 가서 풀 뜯어주고 소 그 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다가 여물 끓이고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우리나라도 그 문맹률을 벗어난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옛날 그 이전에 사셨던 분들은 사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구약시대, 사사시대에 여기서 지금 14절에 이야기하는 한 소년은 그를 잘 알았던 사람일까요? 그를 잘 몰랐던 사람일까요? 역시 권사님 예리하십니다. 잘 알았으니까 써줬겠죠? 예. 그러면 그 구약시대에 그를 알 정도라고 하는 이 소년이 그를 배우고 그를 깨우치고 그를 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소년은 어떤 소년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한 150년, 200년 전으로 돌아가시죠. 우리나라에. 글을 읽고 쓸 수 있을 정도의 소년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어떤 자식, 어느 집 자식이요? 예, 있는 집 자식.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있는 집 자식. 옛날로 이야기하면 양반이나 사회 지도층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있는 집안에 분명히 자녀였을 거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사시대의 소년이 글을 쓸 수 있어요? 이 소년은 분명히,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귀한 집의 자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한참 후에 태어나는 다윗도 그의 직업이 어렸을 때 뭐였어요? 목동이잖아요. 목동이 글을 읽고 쓰고 배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통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하다못해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아들들 보여주세요 쫙 했더니 막내는 안 보여주잖아요. 막내 어디 나가 있냐고요? 예, 지금 양 데리고 나가 있어, 들판에 나가 있어, 이럴 정도니까 그 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뭐 문맹을, 그러니까 글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사사시대에 글을 읽고 글을 쓸 수가 있어? 이 정도의 소년은 분명히 사회 지도층 있는 집의 자식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요즘의 문화나 요즘의 사고를 읽다 보면 그래, 그 소년이 다 글 써가지고 누구 예를 들어서 홍길동에 김철수에 누구 해가지고 이름 다 써줬구나 라고 하겠으나, 여러분 이건 그냥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 그 소년이 어느 집에 누구요 해서 장로와 방백들 이름을 77명의 이름을 다 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단한 위치나 지위에 있는 집안의 자녀, 소년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 소년이 77명의 이름을 쫙 나열해서 다 적어줬어요. 여러분 그냥 잠깐 곁길로 갔다 오죠. 이 소년이 77명의 이름을 다 외워서 쓸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럴걸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름 다 적어봐. 그러면 다 적을 수 있겠죠?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77명의 이름을 다 적어봐라고 이야기할 때 77명의 이름을 다 적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이 그 이름을 다 적어줬다. 다시 14절에 보시면,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여러분 이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드온은 이제 적어도 77명의 명단의 이름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누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지는 리더급 또는 주동자급에 있는 사람들임을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보시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15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그 예를 들어서 그거죠. 숫곳 사람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숫곳 사람들이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너에게 있다는 거냐, 즉 네가 세바와 삶은 나를 잡았다는 거냐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 일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이 바꿔 표현하면, 그런 거 쉽게 표현하면, 야 니네가 전에 나한테 그런 말 했던 거 다 기억나지?
저런 말 나한테 이런 말 했잖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한 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히 숫곳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 나와 함께하니 300명의 용사들을 위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잘 보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봐야 되는데요. 8장 6절 말씀과 이 방금 읽은 8장 15절의 말씀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서 8장 6절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요건 기억나시지요? 예, 그러면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방금 여기 지금 읽은 8장 6절과 아까 읽은 8장 15절은 같은 문장일까요? 다른 문장일까요? 그렇죠. 빨리 보셔야죠. 6절과 15절을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시죠. 8장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예? 세바와 살문나 사람들이 15절 다시 보시면 그 중간부터 보시죠.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라고 이야기한 문장이 같아요? 다를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한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피곤한입니다. 피곤한. 자, 앞에 6절에서는 피곤한이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15절에서 기드온이 이야기할 때 너네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사람 떡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고 기드온이 말할까요? 즉 기드온이 말할 때는 왜 피곤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넣었을까요? 첨가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죠? 사실 300명이 피곤했어요? 안 피곤했어요? 피곤했어요. 피곤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야기할 때 우리 이 사람들에게 좀 떡을 좀 줘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숫곳과 분야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피곤한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겠느냐? 그때 하지 않은 말을 왜 기드온은 지금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피곤하긴 했어요. 300명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피곤했던 것과 숫곳과 분야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건 이건 다른 맥락이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피곤했든 안 피곤했든 우리는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숫곳과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기드온이 볼 때는 나와 함께한 이 300명의 용사들이 매우 피곤했어요. 그런데 쉽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피곤한 용사들, 나와 함께한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피곤했음에도 뭘 안 줬어요? 떡을 안 줬어요. 이건 적어도 누구에게 있어서 한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서운했던 일이에요. 그게 누구죠? 예, 기드온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드온 입장이라고 본다면 우리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밤새 지금 전쟁을 치르고 지쳐 있어요. 가서 300명은 좀 먹을 것 좀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못 줘.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용사들 이렇게 지쳐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냥 피곤해 하는데 그것도 못 도와줘? 라고 이야기했던 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기드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8장 그 밑에 가서 보시면 8장 5절 그 앞에 잠깐 보시죠. 8장 5절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8장 5절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아멘. 이건 누가 한 말이었냐면 기드온이 한 말이에요. 나와 함께한 이 300명의 용사들이 피곤하니 떡덩이를 좀 다오 라고 이야기한 건 기드온이 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숫곳과 분야의 사람들이 듣고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섭섭한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기드온이 이렇게 8장 5절에 이야기한 결국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냥 떡을 좀 줬다 안 줬다의 개념보다는 정말 피곤해 지쳐있는 이 사람들을 당신들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돕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과객인데 물 한 잔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나가는 과객인데 제가 왜 물을 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쳐 쓰러져가지고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물 한 잔만 주세요 라고 하는 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좀 다른 맥락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너희들이 떡을 안 주고 거절한 이 300명은 굉장히 피곤해 지쳐있던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이들을 도왔지 않았다고 하는 일종의 기드온이 이 숫곳과 분열 사람들을 아까 얘기한 처벌할 때 또는 그들에게 싸우자고 할 때 그 분명한 당신들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지쳐있는 사람들을 피곤한 사람들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돕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이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떡 한 덩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지금 기드온과 함께 한 300명의 용사들은 쉽게 예를 들면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300명 용사 자기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건가요? 결국은 누굴 위해 싸워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미디안 방백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서름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그 중에 지금 그들을 물리쳐서 막 추격하고 적장을 잡겠노라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걸 못 도와줘요? 거기에 대한 좀 분노? 화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싸움을 싸우고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이 피곤해 지쳐 있는데 그래서 떡 한 덩이 달라고 한 걸 그걸 도와주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 울분이 기드온에게 있었죠. 그래서 숫곳과 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피곤한 이 사람들을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당신들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벌받아 마땅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드온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나중에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피곤한 사람들을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16절 17절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 7절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8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드온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건 그 당시에도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일종의 저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상대로 방금 읽은 8장 16절 17절에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징벌하는 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참했다라는 것이고, 그가 공언한 대로 이 기드온은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를 지키고자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로 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7절에서 이야기했던, 아까 8장 7절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죠? 찢는다고요. 그러면 찢는다는 표현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 히브리어를 원어를 좀 해석을 해보면 직역하면 그런 겁니다. 타작한다. 타작한다.
여러분 옛날에 타작하는 거 보셨나요? 그 타작할 때 뭐 사용하죠, 권사님? 그렇죠. 그 돌아가는 데다 그거 넣는 건 현대식. 현대식일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도리깨질 한다고 들어보셨나요? 예. 이렇게, 이거 제가 긴 막대기 끝에 대롱대롱대롱 뭐가 달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툭 내리치면 그게 휙 돌아서 그거를 이렇게 곡식의 단을 탁 내리치면 거기서 곡식이 떨어지게 만드는. 근데 그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베는데 소를 이용합니다. 소 뒤에다가 그런 이렇게 뭐 돌이나 쇠뭉치를 달아서 그걸 예를 들면 볏집단 벼 위에 막 끌고 다니면 그게 도동도동도동도동 굴러다니면서 그 곡식과 벼를 분리시키는 그런 모습들. 예, 옛날에 그렇죠. 그거 보셨죠, 권사님? 예. 예, 그렇게 타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찢는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타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성경을 한 군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모스서를 보죠. 아모스 구약성경 저 뒤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모스서 1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 1장 3절. 제가니 성경은 1275면 1274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야기 쉽게 설명을 되면 도리깨질 할 때 그 끝에 보면 그 쇠뭉치를 달거나 또 막대기를 달아서 이렇게 팍팍 내리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가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철뭉치, 돌뭉치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볏짚과 곡식이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모스 1장 3절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아까 봤던 사사기 8장 6절에 7절이죠. 7절.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야기하는 그 내용처럼 그들을 타작하겠다, 그들을 떨궈내겠다, 뭐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16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을, 오늘 본문입니다. 8장 16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타작하듯이 그 사람들을 징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한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예, 학교 다니면서 잘못한 게 많아서 맞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매를 많이 맞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도 자녀가 막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매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 타작.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들은 다 한번 경험해 보신 저는 아닙니다. 다 경험해 보신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메타작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한테 회초리 들고 때릴 때 메타작 한다는 표현. 그런 표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이 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찢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로 타작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아주 처참하게 그 도리깨를 내리치고 그 사람들을 해치고 다녔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이 300명의 용사들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그렇게 징벌하겠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제 여러분 내용은 다 보셨으니까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찢김을 당하는 것처럼 내지는 타작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지는 벌을 받는 일이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잘 보시면 17절 끝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됐을까?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숫꽃과 분우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에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동족이잖아요. 근데 왜 기드온은 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 그렇게 잔혹하게 다 죽이며 메타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지금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기드온이 치르는 이 전쟁은 기드온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잠깐 복습해 보면, 지금 기드온이 치르는 전쟁은 기드온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앞서가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는 전쟁이잖아요. 바꿔 표현하면 이 전쟁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앞서서 가시는 거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는 그 전쟁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함께하고 있는 거고, 그 전쟁을 도와라. 이 300명이 함께하는 용사들이 지쳐있는데 피곤한데 좀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거절합니다. 즉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치르는 이 전쟁을 그들이 거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왜 거절했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요? 아까 여기 앞에 나오는 대로 아까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네 손 안에 있지도 않은데 우리한테 어떻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결국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혼나야 됩니다. 제대로 혼났어야 돼요. 아주 그냥. 그들이 숫곳과 분야의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돕지 않았던 건 결국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이방의 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그들의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것이 유불리를 따지는 겁니다. 야,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야, 아직 이방의 왕도 못 잡아놓고 어떻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그랬다 나중에 우리가 큰 코 다치면 우리가 더 큰 피해 입으면 어쩌려고 못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뭘 보기 싫은 거예요? 피해를 당하기 싫은 거잖아요. 피해 입기 싫은 거잖아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냐 아니면 이방의 왕을 돕는 거냐, 이 그 선택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 표현하죠, 자신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단순히 그 떡덩이 몇 개 안 줬어 이 정도로 끝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그들을 찢겠다라고 표현하고 그들을 타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가며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16절 17절에 정말 그들을 돌아와서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 이런 기회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겠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겠느냐, 또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계산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게 맞나?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여건이 이거 하면 나한테 이거 힘들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 내 물질적으로 좀 손해가 오겠는데? 내 시간도 내가 좀 뺏기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단어를 빌려서 표현하면 아까 그 8장 7절에 나온 그 끝에 찔레로 너희 살을 어떻게 한다고요? 찢으리라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징벌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아니면 저거인 것들을 요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느냐라고 여러분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계산 좀 해보고요. 어떤 게 저한테 좀 유리한지 좀 보고요. 제가 지금은 요거 힘든데,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징벌의 단어가, 그 징벌의 메시지가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내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얻을 거야,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손해볼 거야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혹시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혹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우리의 삶을 계산하고 따져보며 유불리를 생각하고 내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